병아리 감별사라는 그 직업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있으신가요? 뭐 아마 이제 몇 해 전에 그 윤여정 배우께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조연상을 받으면서 유명해졌던 그 영화가 있었죠. 무슨 영화인지 기억나시나요? 미나리죠. 먹는 미나리. 이제 그 미나리 제목이 영화 제목인데, 그 미나리라는 그 영화에 이 병아리 감별사라는 직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병아리 성감별사입니다. 이 병아리 감별사의 연봉이 뭐 우리나라에서는 한 1억 전후 정도 되고, 웬만해서는 한 7천만 원 이상 정도 된다고 합니다. 꽤 많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 그만큼 일이 힘들고 또 고된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 이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병아리를 보고서 병아리를 딱 잡아가지고 들어서 3초에서 5초 안에 이것이 암병아리인지 수병아리인지 그것을 구분하는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병아리 성별 구분을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하루 이제 근무하는 시간이 한 12시간 정도이고, 1시간에 한 600마리 이상을 감별해야 되는 데다가 정확도는 한 97%에서 8% 이상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제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어려운 일이다 보니까 그렇게 연봉을 많이 주는 겁니다. 참 어려운 일이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병아리 감별사를 구하기가 참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전 세계에 있는 그 병아리 감별사 중에서 60% 이상이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한국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실한 데다가 또 뭐 작고 섬세한 그런 작업을 잘하고 해서 뭐 그런 것 같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병아리 암수 구분이 왜 중요한 걸까요?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암수를 구분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암수를 구분해서 도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 미나리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수평아리는 자라도 계란을 낳지를 못하는 데다가 이 수평아리들은 살도 많이 찌지를 않아서 나중에 큰 다음에 닭고기로도 사용하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키워봐야 사료값만 들 뿐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갓 태어난 그 병아리들의 암수를 구분해서 암컷은 키우고 수컷은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 자리에서 도살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도살되는 그 수평아리들의 숫자가 매년 전 세계에서 한 60억 마리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물보호단체에서 이제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수평아리들을 식별해서 그렇게 대량 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런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제 독일이나 네덜란드, 미국 등에서는 병아리들이 태어나기 전에 계란 상태일 때 이제 성분 검사를 통해서 이 계란이 나중에 이제 수평아리가 될 것인가 암평아리가 될 것인가 그것을 미리 구분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 이게 이제 말이 좋아서 그런 거지, 이건 달리 말하면 그런 겁니다. 이제 수평아리들은 아예 태어날 기회조차도 없다는 거죠. 참 수평아리들의 인생이 너무나 기구합니다. 태어나자마자 수컷인 게 들통나서 도살되고, 과학이 발달해서 이제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일은 없나 했더니 뭐 이건 아예 태양도 보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이걸 보면서 제가 병아리가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남자분들은 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병아리가 아니라 사람인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렇게 암컷이면 살리고 수컷이면 죽이는 이 일이 병아리에게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냥 이렇게 동물단체에서 반대하는 정도로 끝나는 거지,
만약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겠죠. 그런데 너무나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실제로 이렇게 끔찍한 일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애굽에서 벌어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장과 2장 말씀을 우리 많이 볼 것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아시는 것처럼 애굽 왕인 바로가 이런 명령을 내렸는데 이제 애굽인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명령이냐면 앞서 읽은 말씀처럼 이제 애굽인들은 대상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기를 나일강에 던져서 죽게 만들고 딸이면 살려두라는 것이죠. 병아리도 아니고 사람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바로가 이런 명령을 내린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제 야곱의 가족들은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이주해서 애굽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처럼 애굽에서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애굽에서 살면서 아주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게 문제였습니다. 내가 잘 되면 그걸 배아파하는 사람, 그걸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번성하자 누가 배아파하고 누가 두려워했냐면 바로 왕이 그랬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렸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동안에 애굽을 다스리던 셈족 계열의 힉소스 왕조가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힉소스 왕조는 애굽의 원래 정통 왕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정통 왕조가 약해진 틈을 타서 팔레스타인에 있던 이 힉소스족이 애굽 대부분의 지역을 점령하면서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는데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애굽의 정통 왕조가 아니라 이 힉소스 왕조가 당시에 애굽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이자 히브리인이었던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힉소스족이 결국 다시 애굽의 정통 왕조에 의해서 이제 무너지면서 다시 강력한 애굽의 정통 왕조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상당히 배타적이었기 때문에 애굽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도 무섭도록 번성하는 그 민족이 그들의 눈에 좋게 보일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그들이 혹시나 적국과 내통해서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다른 생각을 품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을 학대하며 고된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와서 살고 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노예로 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학대를 받는데도 이스라엘 민족은 오히려 더욱 번성해서 퍼져나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근심만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법을 바꾸는데 어떻게 방법을 바꾸냐면 이제 히브리 산파들을 포섭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산파인 시브라와 부하에게 명령해서 히브리 여인들의 그 해산을 도울 때 만약에 이제 히브리 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그 자리에서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무식한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들은 바로 왕의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그마치 왕이 내린 그 명령인데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막 누군가가 말을 안 들으면, 우리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 그렇죠. 너 청개구리 삶아 먹었냐 막 그러는데 이 산파들이 청개구리를 삶아 먹은 건 아니겠죠. 출애굽기 1장 17절을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어기는 거, 물론 두렵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더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죽을지언정 나는 하나님께 심판받지는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왕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랬더니 출애굽기 1장 20절과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20절과 2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그쵸.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께 더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히브리 산파들을 포섭하려고 했던 그 계획이 이제 무산이 되자 결국 바로는 1장 22절 말씀처럼 그렇게 모든 백성에게, 그러니까 애굽인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명령을 선포합니다.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정말로 무시무시한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스스로 갓 태어난 자신의 아들을 그렇게 죽이게 만드는 그런 명령인 것이죠.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명령대로 하지 않으면 너희 가족들도 모두 다 죽을 것이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처럼 당시 애굽의 상황은 임신한 이스라엘 여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잔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신했을 때는 태교를 잘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뭐 태교는 둘째치고 혹시나 이 아이가 아들이어서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출산할 때까지 매일매일이 불안의 연속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처럼 초음파로 아이들의 성별을 미리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마도 태어나는 그 아이가 남자아이가 아니기를 간절히 그렇게 바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장 1절과 2절 말씀처럼 이제 한 레위 지파 남자가 레위 지파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고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이를 낳았는데 그만 아들을 낳고 말았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이제 모세였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만 보면 이제 모세가 마치 첫째 아이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이제 그렇지는 않죠. 모세에게는 이미 훨씬 나이가 많은 이제 미리암이라는 누나도 있었고 또 3살 위의 형인 아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3살 위의 형인 아론이 태어날 때만 해도 이렇게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야 한다는 그런 일이 없었다가 모세가 태어나기까지 그 3년 사이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는 참 태어날 때부터 안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부모는 모세가 뱃속에 있을 때 어쩌면 이 아이가 딸이기를 간절히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저희 부부가 우리 셋째를 갖게 됐을 때 제발 딸이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처럼 그렇게 딸을 원했지만 바람과는 다르게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아들이 태어나고 말았습니다. 물론 저희는 지금은 무척 만족합니다.
아주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찬이가 안 태어났으면 큰일 났겠다 싶을 정도로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이제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아기를 숨겨서 키웠습니다. 자, 저희도 이걸 좀 미리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쵸? 유찬이가 태어났을 때 석 달까지는 아니더라도 한두 달 정도만 숨겨서 키웠으면,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한 대통령이나 아니면은 국회의원, 그건 아니어도 한 시장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근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뭐 지금 숨길 수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아기를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운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석 달이면 100일이 되기 전으로 그때까지는 이제 아기가 밤낮 없이 깨어가지고 막 배고프다고 우는 그런 시기입니다. 때문에 몰래 숨겨서 키우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이제 임신하면 겉으로 다 티가 나게 되어 있죠. 이제 특히나 이제 배가 나오면서 임신한 게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임신한 게 아니라고, 나는 많이 먹어서 배가 나온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숨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해산 기한이 찬 히브리 여인들은 일단 애굽인들의 감찰 대상이었기 때문에 아들이 태어난 것을 무조건 계속해서 숨기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게다가 아들이 태어났는데도 나일강에 던지지 않고 이렇게 숨겨서 키우다가 들통이 나면 그건 뭐 그 아이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와 가족까지도 모두 다 목숨을 잃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모세의 부모는 바로왕의 그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아이를 석 달 동안이나 숨겨서 키웠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 말씀이나 또 오늘 또 우리가 읽었던 그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그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그렇게 했다고 말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잘생겼다는 거, 아름다운 아이였다는 거, 역시 사람은 잘생기고 봐야 된다, 뭐 그런 말일까요? 부모의 눈에 뭐 예쁘지 않은 자식은 없겠지만 모세의 부모가 보기에 특히나 이제 이 모세라는 아이는 범상치가 않은 그런 아이였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임에도 뭔가 다른 것이 느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광야를 살다라는 책을 쓴 이진희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어떤 해석이냐면 이 모세가 출산 예정일보다 일찍 태어났다는 겁니다. 석 달을 몰래 키웠다는 것은 결국 모세가 3개월 일찍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칠삭둥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부모가 보니까 아기가 잘생겼다는 것은 그렇게 조산을 하면 미숙아로 태어나야 되는데 이 모세가 미숙아가 아니라 마치 10달을 꽉 채워서 그렇게 태어난 아기처럼 건강해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3개월을 몰래 숨겨서 키울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 해석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죠. 뭐 정확하게 맞다 아니다를 말할 수는 없지만 나름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미 뭔가 남달랐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의 얼굴에서 모세를 향하신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이 아기는 살려야 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갖게 되었고 그 일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까지 걸고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바로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보다도 오히려 아기를 살려야 한다는 그 사명감이 훨씬 더 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진 부모죠. 자,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진 모세의 부모, 그 부모의 이름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갑자기 꿀 먹은 벙어리가 다 되셨는데
그렇죠. 모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장과 2장 말씀에 보면 모세의 부모 이름이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도 모세의 부모 이름은 나와 있질 않아요. 출애굽기 6장에 가서 막 족보가 나올 때에야 그때에야 이제 모세의 부모가 누구인지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6장에 보면 아버지는 아므람, 어머니는 요게벳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아므람과 요게벳이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지만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커가면서 막 목소리도 커지고 몸집도 커지고 더 이상 숨기기가 어려운 그런 한계가 온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인 요게벳은 이제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마치 노아의 방주처럼 역청과 나무진으로 방수 처리를 하고 그 안에 아기를 담아서 나일강 하수로 그렇게 떠내려 보냅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강에다가 그렇게 버린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구조되어 양육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렇게 떠내려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반드시 이 아이를 구해주시고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던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노래하고 있는 이제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는데 오늘 한번 이제 화면을 보면서 우리 잠시 그 찬양을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식 그 요게벳의 노래 한번 틀어주세요. 한번 화면보다는 가사에 더 집중해서 한번 찬양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리가 안 나오네요. 이거 껐다가 다시 한번 켜주겠어요? 소리가 끊어지는데 아예 껐다가 다시 켜주세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아이고, 소리가 자꾸 끊겨서 자 꺼주시고요. 자, 이처럼 요게벳은 하나님의 손에 모세의 삶을 맡겨 드린 것이죠. 그런데 나일강으로 떠내려가는 그 모세를 누가 발견하냐면 바로 왕의 딸인 애굽의 공주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뒤에 내용을 모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 하필이면 애굽의 공주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세와 같은 그 남자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한 것이 바로 그 공주의 아버지인데 왜 하필이면 그 딸에게 발견되게 하셨냐고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주석가에 의하면 이것은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이 일부러 의도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공주가 강가에 나와서 목욕하는 그 일정을 이미 알고 있었고 또 포악한 성격의 아버지와는 달리 그 공주는 동정심이 많다는 것도 요게벳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주를 통해서 모세를 살리실 것을 믿고 그렇게 의도적으로 만나게 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딸 미리암을 보내서 그것을 지켜보도록 한 것도 그렇고, 그리고 공주가 모세를 발견했을 때 미리암이 공주에게 다가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할까요? 이렇게 묻게 한 것도 다 의도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의도성 여부를 떠나서 공주가 아무리 동정심이 많다고 하더라도 왕의 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바로의 딸 앞에 히브리인인 자신의 아들을 그렇게 내어 보일 뿐만 아니라 또 애굽인들이 가증히 여겨서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히브리인인 자신의 딸을 높은 신분인 애굽의 공주 앞으로 그렇게 스스로 먼저 나아가서 말을 걸도록 지시한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렇게 요게벳이 믿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행해서인지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랍게 그 일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애굽의 공주로 하여금 요게벳을 궁중으로 불러서 모세를 키우게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세를 요게벳의 집으로 데려가서 그곳에서 키우도록 그렇게 완전히 위탁을 합니다. 이건 히브리 나마를 죽이라는 그런 바로의 명령이 떨어진 그 상황에서 궁중에 히브리 아이를 둘 수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를 통해서 요게벳은 모세를 직접 키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3년에서 4년 정도 그렇게 직접 키운 것으로 보이는데 모세가 여호와의 신앙을 갖게 되고 40년 가까운 그런 궁중 생활에서도 히브리인으로서의 민족 의식을 잃지 않았던 것은, 그리고 후에 출애굽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요게벳을 통한 그런 히브리식 교육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벳이 믿음으로 모세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렸을 때 모세의 참 주인이시자 참 부모이신 하나님의 손에 모세의 모든 삶을 다 맡겨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의 삶을 구원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길로 그의 삶을 이끄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처럼 왕의 명령을 우리가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님들의 걱정은 주로 이런 걱정이죠. 내 자녀가 남들보다 뒤처지면 어떡하지? 남들보다 좋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지 못하고 좋은 사람과 결혼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늘 이런 고민과 걱정을 합니다.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런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사람과 결혼한다고 한들 그리고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고 돈이 많은 부자가 된다고 한들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 결국에는 천국에도 가지 못하게 되면 그런 것들은 아무 소용도 없는 것들입니다. 오히려 공부는 조금 못해도 직장은 조금 좋지 못해도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그렇게 진정한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서 하나님께 복받으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는 게 그리고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 더 귀한 일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게 두려운 일이 아니라 정말로 두려운 일은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이 정말로 두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나와 내 자녀의 삶을 다 맡겨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맡기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기에는 내 자신도 그렇고 내 자녀도 그렇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혹시 걱정이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왕이 그런 명령을 했었죠. 남자아이면 강에 던지고 여자아이면 살려두라고. 그러니까 남자만 위협이 되고 여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적인 가치관이고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생명을 구하는 데 사용된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여성들이었습니다. 요게벳도 그렇고 미리암도 그렇고 그리고 바로의 딸까지 모두 다 여성이었습니다. 게다가 남자 아기들의 죽음의 장소였던 그 나일강이 오히려 모세에게는 애굽의 공주를 만나서 생명을 구하는 그런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자 아기들을 죽이라고 명령한 바로, 그 바로의 딸에 의해서 모세가 살게 되었고 바로가 사는 그 궁전에서 모세가 그곳에서 자라고 그곳에서 교육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그런 아이러니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천하고 멸시당하는 그런 약자들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렇게 내 자신이 그리고 내 자녀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나도 내 자녀도 믿음으로 다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더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정말로 경외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도 나의 자녀의 삶도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늘 이러한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